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또 내가 애쓰고 힘쓴 대로 정직하게 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되던 일이 뒤집히기도 하고, 또 내가 봤을 때 노력도 안 하고 또 큰 기대가 없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이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교회를 섬긴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정말 그 가진 열정이 있는 만큼 내가 잘 되고 또 범사에 잘 되고 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악하게 살던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래,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되고 또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이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벌,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이 곧 그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앞으로 더 큰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놀아줄 때 전화 놀이를 자주 합니다. 긴박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119를 부르는 놀이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띠르릉 띠르릉 119지요. 옆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런 놀이를 합니다. 놀이 겸 교육도 할 겸. 그런데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왜 자꾸 전화기를 이렇게 해? 전화기가 이거지 왜? 전화기는 이거죠. 딱 보니까 이 아이들은 전화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옛날에는 유선 전화기라고 전화기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상을 할 수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전화기에 선이 왜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설명을 해줬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본 적이 없는 것,
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지식, 자기가 본 것, 그 지식의 한계 가운데서 사고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지식 안에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으로 하나님을 한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 3명의 아이들이, 그 토끼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참 배가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대뜸 하는 말이, 그럼 저녁 먹지 마세요. 저녁 안 먹으면 되겠네. 그 아이가 아무리 영통하더라 하더라도, 영특하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절대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모지만 저도 우리 부모님, 또 양가 부모님의 그 깊은 그 사랑,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사도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왜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 지각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그 20만의 대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히스기야는 빠졌습니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을 뚫고 돌파할 것인가?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열왕기하 18장, 19장 전체를 조금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과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 열왕기하 18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유다의 전후에 이런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뒤에 보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삶과 예배를 개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그 개인의 삶 그리고 나라 전체를 개혁하였습니다. 이 남유다, 이 밑으로는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또 이 북쪽에는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자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정말 힘든 역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지금까지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이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아수르와 친한 나라였던, 그래서 항상 이 남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을 침공하고, 그리고 그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이 막강한 강대국 이 아수르에 대항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이 젊은 나이에 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개혁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땅에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또 이 신앙에 근거한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이 거룩한 나라로서 이 히스기야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또 성전의 제도를 정비하고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또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11조를 또 내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는 삶과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예배 중심으로 개혁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목조목 따져보고 게으름,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내는 우리 삶의 개혁, 예배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14년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 20만 대군을 몰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라기스도 점령당하고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였던 남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에그론이라는 도시도 멸망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붙잡고 있었던 애국과 에티오피아의 또 연합군 또한 속절없이 이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46개 성을 점령하고 또 20만이 넘는 포로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공성 장비를 갖추고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멸망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단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아둥바둥 노력한 왕이었는데 선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히스기야의 왕의 삶, 그 남유다의 그 앞길은 어떠한 앞길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개혁을 잘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점점 서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축복하시고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고 히스기야 왕 장수하고 남유다가 더욱더 번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질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이것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히스기야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재난은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 또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다가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장차 다가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뜨겁게 회복이 되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병행 9절 2절과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 강대국, 그 군사들을 마주한 이 히스기야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슬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20만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공성전을 이제 포위를 할 건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식수입니다. 물입니다. 그들에게 물이 제공되어진다면 아마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각해낸 지혜가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면 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 기온의 샘물이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샘물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샘물을 통해서 식수를 얻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 샘물을 막아버리고 그 샘물을 어떻게 하느냐, 지하수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큰 그런 공사를 합니다. 이 못이 어떤 못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 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히스기야가 실로암 연못을 처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샘물은 다 차단시키고 그 물들을 지하수로 끊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백성들만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굉장히 큰 지혜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 마주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외에도 주저하고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고 성을 튼튼히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지휘관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서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과 내가 또 준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태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끌어 나갈 힘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아멘.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고 그러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맡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 조금 해석을 해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갈날, 돌을 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 경영하다가 니팔 같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경영하다 생각, 지혜, 계획, 고안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우리의 행사,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고안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이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볼링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볼링을 쳐서 발끝에서부터 허리까지 지금 알이 쫙 빼겨서 지금 서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볼링. 이 말씀으로 비유를 하면 하나님께 맡기다, 굴리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굴리면 스트라이크가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굴리기만 하면 스트라이크를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눈 감고 내가 공을 대충 굴리면 스트라이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링화도 신고 공도 잘 닦고 그리고 그 볼링장 레인에 있는 선 잘 보고 또 적절하게 힘도 잘 줘서 잘 집중해서 잘 굴려야 스트라이크가 나오겠죠. 여호와를 맡기라는 뜻은 내가 스트라이크를 잘 칠 수 있게 그 볼을 잘 굴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해주시고 나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경영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 모세가 그 출애굽을 딱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 말병거를 이끌고 그 애굽 병사들이 막 긴박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우리를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계속 섬기게 하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간절하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모세는 너무나도 간절해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마주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빨리 지금 가라.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느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그 발걸음을 먼저 빨리 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행동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이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지쳐서 쓰러져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빨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빨리 일어나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이 고난 가운데서 돌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한 고난을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삶과 예배를 개혁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위기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 기도해야 된다.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히스기야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법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위기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황하면 어떻게 되죠? 당황하면 판단을 미스하고 또 엉뚱한 선택을 하고 또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황스러운 일, 고난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그르치는 일 없이 또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6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아마 낙담하고 너무나도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뛸 듯 기뻤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무지 감사하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감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있을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랍사게라는 이 사내립 그 왕의 군사 장관격입니다. 이 랍사게가 끊임없이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유다에게 의뢰할 자, 마땅히 도와줄 자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는 말을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애굽도 믿지 말아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결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하나님을 비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들리는 귀는 기도해서 되겠어? 지금 너 기도할 때야? 지금 빨리 나가서 일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우리 세상적인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얼마나 편한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사는데. 이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싹 닫아야 됩니다. 딱 닫고 어디에 귀를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 돌파구가 마련이 됩니다. 끊임없이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장면, 오늘 본문 장면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그 남유다를 향한 조롱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글로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니까 그 편지를 어디에 펴놓았다고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랍사게의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또 가족 간의 갈등입니까? 혹은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실패? 아니면 신앙의 회의? 여러 가지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다고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명이 넘는 그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칼도 들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고난을 마주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삶과 예배를 개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마주한 고난을 돌파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한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한 것처럼 저희들도 삶과 예배를 개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저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지만 우리의 준비와 노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